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에웃에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바도스의 아내 여손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본문의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먼저 나눈 다음에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아는가 이런 거 테스트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긴장을 좀 푸시고 좀 편하게 이 내용들을 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제가 4가지 퀴즈를 낼 텐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변해 보시고 답을 맞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좀 볼까요? 예, 여러분이 웃으시니까 저도 웃음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여자 사사의 이름이 무엇인가?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시는 것인데요. 답을 찾으셨습니까? 예, 몇 번이죠? 예, 잘하셨습니다. 3번 드보라가 답입니다. 우리가 이미 삼손과 기드온을 나누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같은 편끼리 잘 연결된 것은 어느 것인가요? 4개 중에 2개를 고르셔야 됩니다. 보셨어요? 답을 정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답을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답을 맞춰보세요. 이게 성이 야씨가 같아서 여러분이 헷갈릴 수도 있고요. 또 라스트 네임이 이 라로 끝나기 때문에 또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게 함정입니다. 제가 낸 함정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아주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그 야엘과 야빈은요 같은 편이 아니지요? 네, 그러니까 1번 답이 아니에요. 야엘은 그 시스라의 그 관자놀이를 말뚝으로 박아서 죽인 여인이어서 가나안 왕과는 같이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2번은 바락은 사사이죠. 시스라는 야빈의 군대 장관이죠. 그러니까 같이 어울릴 수가 없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몇 번일까요? 네, 3번과 4번. 이 드보라와 야엘은 둘 다 여성입니다만 이스라엘의 적인 가나안의 왕과 또 이 군대 장관을 물리친 사사이며 또 하나님의 쓰임받은 종이지요. 4번은 이 시스라와 야빈은 둘 다 이스라엘을 20년 동안이나 억압하고 학대한 가나안의 왕과 그의 군대 장관의 이름입니다. 맞히셨으면 다 손을 한번 내려보세요. 여러분 다 맞히셨네. 자, 우리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3번은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오늘 함께 읽은 그 본문 말고 4장과 5장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이 본문과 관련했을 때 관계없는 숫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요. 찾지 못하셨으면 5번 정답 없음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한번 답을 정해 보시고요. 제가 답을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정하셨어요? 자, 900은 관계가 있나요? 관계가 있죠. 이 철병거의 숫자가 900승이니까 900이라고 하는 숫자와 관계가 있어요. 2번 만은 어떻습니까? 1만. 관계가 또 있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모은 숫자가 10,000명이었으니까 이것도 관계가 있네요. 자, 20, 20은 관계가 있나요? 네, 어떻게 관계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20년 동안 학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이라는 숫자가 관계가 있고요. 4번 40년은 40이라는 하는 숫자는 어떻게 관련이 있죠? 예, 맞습니다. 이 드보라가 승리를 한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찾아온 평화의 기간이 40년이었죠. 그러므로 정답은 5번 정답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됐습니다. 마지막 번이 조금 어렵습니다. 4번을 좀 생각하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여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6개의 지파가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여기에 어울리지 않은 지파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지파가 어울리지 않을까요? 네, 2부 때는 그 에브라임 이렇게 하셔서 왜 그런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 세 글자인데 에브라임만 네 글자 이렇게 해서 답을 찾으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관계가 없는 한 지파가 있습니다. 아세요? 네,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르우벤입니다. 에브라임이나 베냐민이나 이사야가 스불론과 납달리는요 5장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지파들의 이름이고요. 르우벤은 결심은 했지만 동참하지 않은 그런 지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읽으셨나 알고 있는가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가 봤을 때에는 조금 낯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좀 먼저 여러분들과 설교 전에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실만 하시죠? 예, 처음 1번 푸실 때는 막 웃으시더니 4번 풀으실 때는 뭐 전혀 웃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서 노래하게 하소서, 깨어서 노래하게 하소서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실 이 제목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기는 하였지만 특별히 5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들어 있는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신의 온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떠나 잠들어 있는 자신의 백성을 흔들어 깨우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 앞에서 노래하라는, 찬양하라고 하는, 예배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 바로 거기에 따라서 오늘 제목을 깨어서 노래하게 하소서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찬양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한 번 예배를 1시간 정도밖에 드리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함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4번이나 있습니다. 더군다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지요, 또한 헌금 찬양을 하시는 분의 찬양이 있지요. 참 우리들은 찬양을 참 많이 합니다.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찬양의 시간에 얼마만큼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의 믿음을 얹어서 이 찬양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그러한 찬양을 마음껏 부를 만큼의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구원의 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통치들을 경험하였는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공적인 예배 때에 부르는 찬양 말고 여러분 몇 번이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분의 통치하심 때문에,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일 때문에 찬양하시며 살으셨나요?
한번 카운터를 해보세요. 물론 새벽 기도를 나오시면은 하루에 2곡씩 찬양을 하니까 일주일이면 12번을 또 하셨겠죠. 또 금요 찬양 기도에 나오시면은 4곡, 5곡을 반복해서 함께 찬양하고 간구하니까 그때도 찬양을 많이 부르시겠죠.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올려드리는 그 찬양, 그 노래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점검해 보라고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평상시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심령의 믿음의 그런 찬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어저께 퍼스펙티브스 강의를 들으면서 참 내용이 기억하고 묵상할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제 마음에 꽉 와서 닿았던 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들,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물론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전해야만 됩니다. CCC의 사형리가 되었든, 아니면 내비게이터의 브리치가 되었든, 아니면 전도 폭발이 되었든,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질문하면서 당신에게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해야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 얼만큼 공감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영생과 하늘의 은혜 앞에서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며 노래하면서 내 영혼을 깨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깨우는 이 찬양의 삶, 노래의 삶, 그리고 구원과 복음의 삶 말입니다. 올해로 6.25 한국전쟁 67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당시 참전 용사들의 인터뷰들을 읽으면서 참 그분들은 6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얼마나 위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지 그것들을 실감나게 말씀하시더군요. 그 어려운 중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감탄이 6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살아있는 그 경험 말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당시의 사람들을 구원해내신 것처럼 지금도 그 커다란 구원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허락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우리는 얼만큼 감탄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찬양을 올리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전쟁하면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물론 준비되어져 있는 군사력이겠죠. 얼마나 최첨단의 무기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겠지만, 정말 전쟁에서 필요한 게 무엇이죠? 용기입니다. 충성입니다. 전우회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을 지금 이스라엘에게서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에는 계속되어지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신에게서부터 오는 유익을 얻고자 하나님을 떠나는 악을 범하죠. 그러면 그 주변의 나라들,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주신 그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이 오히려 일어나들어서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너무나 힘들어 외치죠, 부르짖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일시적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참 불행한 표현이지만 그들에게 임한 구원은 부족한 구원이고 부족한 일시적인 구원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백성들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샬롬이 이어지지 못한 채 또다시 악으로 빠져가는 이 패턴들을 보면서 우리의 오늘날의 교회의 삶과 교회 공동체와 우리는 어떠한가를 비춰보는 것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믿음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가나안 왕, 이 하솔의 왕,
야빈의 심한 학대 앞에서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3절에 보니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제 방에 가면요, 지난 90일 성경 통독을 하면서 거기에 부록으로 끼워 있었던 3장의 파노라마 같은 크로니클스가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예수님의 생애와 교회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과 선지자의 메시지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슬쩍 보게 되면은 딱 하나 들어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로 꺼져가는 등불 같은 모습이죠. 바람 앞에 흔들리고 있는 자그마한 등불 같은, 그리고 상한 갈대 같은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속에 가득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실하신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꺼뜨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상한 갈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꺾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모습 앞에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종종 우리들은 질문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곳까지 오셔서 나에게 생명과 은혜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일까? 저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그분들의 한결같은 그 배반과 배신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두드리시며 그들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이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빈은 하솔의 왕이었습니다. 이미 150년 전에 여호수아가 하솔을 정복하고 그들이 그 도시를 다스렸는데, 이제 150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종처럼 20년 동안 학대하였다라고 하는 이 비참한 보고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이 얼마나 군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요충지인지 모릅니다. 누구나 다 거기를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힘이 없으니까, 무엇보다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에게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4절부터 10절까지는 전투 계획을 드보라에게 알려주시고,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하나님의 전투 계획, 승리의 이 설계도를 다 보여주시죠. 6절입니다.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족속과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 다볼산은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의 경계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소집하기가 참 좋은 산이었지요. 7절에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자 선지자 드보라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계획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야빈에게 전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뜻밖의 야빈은요,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봅니다. 8절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예나 지금이나 군대에 그러면은 남자의 어떤 강인함,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 만한 어떤 강력한 이미지를 상기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의 남자들은 다 잠들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에게 분명한 승리의 계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건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드보라를 향하여 당신께서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은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별반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야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남자들이 이렇게 여성의 등 뒤에서 소극적으로 숨어 지내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과 약속 앞에서도 주저하고 앉아있는 이 바락의 모습이 참 우리들에게는 안타까움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드보라는 그를 비난하거나 그를 어렵게 만들기보다는 내가 함께 가겠다 그러면서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진 부족한 남자를 세워주는 일에 또 쓰임을 받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약한 믿음을 가지신 분, 강한 믿음을 가지신 분, 좋은 믿음을 가지신 분, 믿음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동일한 부르심 앞에서 약한 자들을 함께 짊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쓰임을 받겠다라고 마음을 다짐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좋은 믿음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강한 믿음을 주셨는가? 그것은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믿음 세워주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믿음, 강한 믿음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세우시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고대합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시스라의 군대를 전멸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그의 자랑인 병거를 왜 버리고 도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기가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묵상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이 찬양의 메시지인 5장에서는 여기에 대하여 힌트를 줍니다. 사실 4장과 5장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장이지요. 5장이 비록 노래로 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4장을 좀 더 확실하게 풍성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5장 20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여러분, 별들의 전쟁이 아니라요, 하늘의 별들이 시스라와 싸우기 위하여 여기까지 내려온 것처럼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고대에서는요, 사람들이 비가 어디서 오는가, 별이 비를 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꼼짝도 못하고 한숨도 쉬지 못한 채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나요? 왜냐하면 야빈에게는 900승의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강력함, 그 위대함 앞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소란 왕 야빈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렇게 학대를 20년 동안 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자랑이요, 그들의 무기였던 이 철병거를 하나님께서는 이 별들의 싸움을 통하여서 번개와 비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무용지물로 만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기였던 것이지요. 기손강은 말이죠,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와디입니다. 우기 때나 이 물이 흘러서 강의 모습이 있지 건기 때는 강이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말라버린 평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손강으로 멀쩡하게 인도하셔서 갑자기 번개와 비와 별들을 통하여서 비를 내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강력한 무기였지만 다 그것을 버리고 도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전쟁의 승리의 근거는 내가 가진 이 무기에 있다, 무기의 양에 있다, 군사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보이는 물리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이 전략과 하나님의 무기 앞에서 우리가 놀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이 비겁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 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쟁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펼쳐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4절에서는 시스라를 심판한 야엘과 또 진멸당하는 야빈의 모습이 나오는데, 특별히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천하를 호령하던 야빈 왕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최후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시스라도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 한 여인이 이 시스라를 죽음으로 최후로 몰아넣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우리한테는 다윗 같은 장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 다윗도 안 나왔지만 우리들에겐 용맹한 자가 없어서 우리는 싸움을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겁에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약한 여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계획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세 가지의 교훈과 적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승리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칼과 방패와 창과 활과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물리적인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쟁을 판단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놀라거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응답할 수 없다라고 피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심한 학대 앞에서 이스라엘의 한 일은 그저 부르짖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시스라의 철병거에 맞서는 선수를 뽑는다면 어떤 사람들을 뽑아야 되겠어요? 하지만 뽑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있었지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전쟁의 계획을 바락에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벌리셨고 가셨고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먼저 보죠. 그리고 우리의 사방에 둘러싸인 적들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죠. 게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 게하시로 하여금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서 역사 속에 끊임없이 운행하시면서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전쟁에 이렇게 약하디 약한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 전쟁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5장 13절부터 18절까지를 보시면요, 하나님의 전쟁에 헌신한 지파의 이름이 나옵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죠.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 속에서 이 지파들의 이름이 소개되어지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전쟁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손에 붙들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노래하면서, 하나님,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 무궁한 지혜와 무궁한 하나님의 자비와 인도를 찬양한다는 말씀이죠. 특별히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반면에요, 구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같은 약속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동참하고 있는데 자신의 일에 몰두하여 이 전쟁을 나몰라라 한 사람들의 지파도
그들의 찬양 가운데 소개되고 있지요. 누굽니까? 르우벤, 길르앗, 단, 아셀. 이 지파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버젓이 이 가나안 사람들에 의하여 자기의 동족들이 자신들을 포함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어 지실까요?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전적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계획된 승리 앞에서 승리를 누리고 계신지, 아니면 여러분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으며 함께 싸우는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기는커녕 격려는커녕 여러분 자신의 일매만 매달려 살아가는 삶은 아닌지 우리가 함께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아까 찬양대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겠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디에 얹어 놓을까요? 우리의 삶을 어디에 세우며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사람들은 우리가 잔치집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 전쟁터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모든 사도들의 메시지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깨어 있어서 노래하게 하소서 간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찬송일까요? 무엇이 노래일까요? 여러분 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에 승리를 경험한 그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두 영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종종 음악을 잘해야지만이 노래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운데 음악을 잘하시는 분이 계시면 찬양대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음악을 잘하기 때문에 찬양대를 하고 찬양팀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노래와 찬양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터져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우리 가운데 찬송가가 많이 있지만 이 찬송가의 선율을 가지고는 우리의 그 감격된 마음을 다 표현할 길이 없을 때도 간혹가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똑같은 가사를 한 번 더 이러면서 계속 부르는데 전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분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의 한 번의 고백으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을 감히 감당이 안 돼요. 한 번 더 하자고, 한 번 더 하자라고 권유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골리앗처럼만 다가오지는 않을 텐데 말입니다. 시편 5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저는 작년에 우리 헤브론 교회 처음 와서 그 성탄절 때에 다 같이 전도를 나갔잖아요. 거기서 함께 찬양할 때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정말 이렇게 함께 깨어서 함께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요, 혼자는 그럴 용기가 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두 사람이 모이고 깨어나 세 사람이 모여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예비하신, 계획하신 그 승리와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서 찬양을, 노래를 늘 넘치도록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세상에 주눅들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신 영적 전쟁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경험하며 깨어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깨어서 찬양하면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에 들려지는 이 세상의 커다란 대적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물리칠 수 있는 은혜의 영감이 성령에 함께하여 주심이 우리 가운데 담대하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메뚜기같이 작아 보입니다. 우리의 적은 골리앗처럼 크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완벽하신 유일한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